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그 예배 잘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자족할 때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크게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자족할 때입니다. 네, 오늘 저는 지금은 자족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어떤 교회 집회를 하러 요청을 받았는데 집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사무 직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집회 인도하실 때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네,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이 제목이 더 있는 줄 알고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사무 직원이 뭔가 뒤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찜찜한 거예요. 목사님이 착각하셨나? 그래서 또 묻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자 이 목사님이 답답한 나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냅다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무 직원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라고 이런 갑자기 감동과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자가 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은 배움이라는 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습득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자족하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자족할 줄 아는 삶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족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외적 환경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고요,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넉넉함, 이 만족의 여유를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자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결합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한 가지 개념은 내적으로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통제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통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평안함. 그러니까 내면에 통제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되 내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통제되어 있는 상태가 자족함의 상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워런 위어스비라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같이 바늘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는 바늘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어떻습니까? 바깥 날씨가 추우면은 온도계는 저절로 올라가고요. 그 바깥 날씨가 덥다 생각되면은 온도는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기는 외부의 환경에 맞춰서 온도가 조절되는 거예요. 근데 온도계는 그냥 그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환경에 휩쓸려서,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의 혈기를 따라 어떤 사람의 말에 휩쓸려 계속 이랬다 저랬다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바깥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큰 믿음을 갖는 것이고, 큰 기쁨이 있으면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의 욕심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욕망의 바다를 향해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구약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왕이니까 뭐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느 날 평범한 자기 나라 서민이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나니까 나봇도 죽이고 완전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피우는 것을 봅니다. 왕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솟구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바로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삶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에 처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문제 가운데 접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일어났지? 왜 하필 나야? 왜 나에게 우리 가정 위에, 왜 직장에 이런 일들이 있지? 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고통은 우리 모두가 짊어집니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불행스러운 환경까지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비천에 처하는 것도 배웠고 풍부에 처하는 것도 배웠고 나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체에 처하는 환경을 배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평안했고 나는 자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하게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 환경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의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끌려와 있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체념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일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억울한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나의 당한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왔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죄수의 몸이 되어 자유롭게 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절망과 그런 좌절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위기였어요.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특별한 죄인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끌려와서 특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이사의 황실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특별한 죄수라서 특별한 감옥에 갇혔는데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다가 왜 감옥에 왔지라고 인생 끝났구나 불평하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이 고통 속에, 이 환경 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는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체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 나도 이들에게 전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증거가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문안 인사 가운데 누가 끼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 가이사의 집.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 그러니까 벌써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 황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부터
로마를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로마의 황제 사람, 가이사 황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두고 있던 감옥,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하고 체념할 수도 있었던 그 감옥에서부터 바로 복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선교 센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불평과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화가 로마 감옥으로부터 로마가 복음화되고 있는 그 시작점이 감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주저앉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현실을 바꾸는 힘이 바로 기독교이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모든 현실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보면, 문제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묻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있어야 될 이유와 뜻을 깨닫게 해 주셨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크로닌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광산촌에 들어가서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호사 한 명이 오게 됐는데 이 간호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광산촌으로 거의 쫓겨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항상 싱글싱글 웃고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진료가 끝나고 나서 이 크로닌 박사가 이 간호사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호사, 당신은 당신의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의사에게 얘기하죠.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크로닌 박사의 마음속에 화살같이 꽂혔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만족함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한 번에 하루에도 몇 건씩 어떤 일을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정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고 기억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살았던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편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들, 우리는
모두가 겪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런 환경들을 똑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스럽고 불편한 환경 속에 처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믿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것 아닙니다. 문제, 환경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반드시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병이라고 합니다. 눈병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난치병을 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남들은 다 고치는데 정작 자신은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불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약함은 곧 강함이다. 그 강함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견디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내 상황과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자족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있으면은 내 가난한 게, 내 질병이, 내 직장과 가정 환경이 당장에 변화돼서 새롭게 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적은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밤낮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가난이 극복되고 질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어렵고 계속 고통이 지속되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지속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가난이 극복되지 않고 질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13절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말입니까? 배고픔이 변해서 배부름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궁핍함이 변해서 풍부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앞절을 보시면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배부르다는 것이 항상 축복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채워진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채워지니까 건강 회복되니까 주일날 놀러 가버리고요, 물질이 회복되니까 돈 쓰러 다닌다고 예배드리지 않고요, 내가 모든 필요가 채워지니까 주님을 놓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부를 때에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부를 때에도 자만하지 않았고 배부를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리 주님을 도우심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배부를 때에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나는 배고플 때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환경은 지금 그 신앙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에 따라 고통에 따라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약했다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배 부르고 배 고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느냐 내가 감옥 밖에 있느냐 이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모든 환경에 다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배부를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모든 것이 있으나 없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별의별 환경, 수많은 사건 속에 적응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냥 이것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쁠 때는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마음이 아프면 또 주님께 나아가고 이런 환경을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내가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냥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 경제에 큰 공황이 왔습니다. 그 당시 클래런스 데로라는 유명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또 법률가 출신이었고 무정부주의자, 정부가 있으나 마나 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 공황이 계속되자 이때야말로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미국이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정부를 매도하고 비판하고 신은 없다라고 자기 신념을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무신론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치자
갑자기 저 뒤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사님,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박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할머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더 큰 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 한 사람이 외쳤는데 양쪽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이 장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군중들에게 외친 이 소리에 이 사람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큰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삶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그 문제 해결자의 모든 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 보고 나아갔습니까? 언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극복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절에 힘주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한 단어가 강조되어 있죠. 내가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도 당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 주님을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따라가 보십시오. 내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어떤 환경에 굴복되어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도계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